여기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엄숙하게 요구하고 그가 순종하든 아니든 특정한 경우에 시련을 겪을 것이라고 분명히 암시합니다. 1절. 그리고 그의 순종의 시련을 그렇게 명백하게 하는 것은 그의 불순종을 매우 악화시켰다. 그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일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너는 그를 공경하는 법을 연구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송사를 변호하고 그들의 싸움의 원수를 갚아야 하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지휘하는 데 앞서갔으나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요, 그에게 명령을 받아야 한다. 남자의 취향.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순종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대신에 그들에게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일을 하였으므로 이 명령을 그에게 보내는 것이 적임자였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그에게 이것을 고려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그분께 순종해야 할 강력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렌더링해야 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그분께 순종해야 할 강력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렌더링해야 합니다. 그는 그에게 그가 지금까지 한 어떤 일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보여야 하는 특별한 봉사를 그에게 임명합니다. 사무엘은 명령에 대해 하나님의 권위를 전제로 한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또한 그에게 명령에 대한 이유를 주어 그가 사용해야 하는 엄격함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기억합니다. 2절. 하나님은 아말렉이 자기에게 해를 입힌 것에 대해 고대의 아말렉과 다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우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범죄가 가중되다. 그는 그들의 맨 뒤를 비열하게 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그가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말렉을 완전히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이것이 사울이 이제 하도록 임명된 일입니다. 3절. 가서 아말렉을 치라. 이스라엘이 이제 강건하고 아말렉의 죄악의 젤이 충만하였으니 이제 가서 바친 자를 완전히 제하라. 국다. 그는 분명히 그의 앞에서 남자와 여자, 유아와 젖먹이를 죽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도 탐욕에서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입힌 부상은 조만간 확실히 계산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가해지는 반대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멸망의 표를 받은 자들을 오래 참으십니다. 통과된 문장은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도 항상 참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의 다툼에 대한 보응의 해가 마침내 오리라. 신의 정의는 천천히 내리지만 확실하게 내리친다. 판단이 늦어질수록 몇 배나 더 가혹한 것이 온다. 5. 하나님은 그의 일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신다. 이것은 피비린내 나는 일이므로 거칠고 가혹한 사울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그의 군대를 소집하여 아말렉 땅으로 내려갔다. 그가 들에 데려온 것은 엄청난 군대였습니다. 4절. 보병 20만 명.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교전하기 위해 왔을 때 그 성공은 위험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은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승리를 확신한 하늘의 명시적인 명령으로 아말렉을 공격해야 했기 때문에 그의 부름에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대에는 무엇이든지 지금은 유다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할당량이,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수치스러울 정도로 짧았기 때문에 그들의 군대가 스스로 계수된 것이 아니라 전체의 20분의 1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10지파, 레위를 제외한 나, 가 20만을 밭으로 가져갔을 때 난 유다의 영광의 날이 가까웠으나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은 양을 의미하는 들라임으로 그들을 세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어린 양처럼 따라서 저속한 라틴어 숫자를 세었고 6월절 어린 양
따라서 갈대아인으로 숫자를 매겼고 어린 양으로 허용했는데 이는 후기에 유대인들이 사용한 숫자 방법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모든 군대를 아말렉 성으로 이끌었는데 그 성읍은 그들의 도성이었습니다. 5절. 그는 겐 사람들에게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아말렉 사람들과 분리하라고 우호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이 처형이 진행되는 동안 6절. 여기에서 그는 신중하고 경건하게 행동했으며 아마도 사무엘이 그에게 지시한 대로였을 것입니다. 겐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가족과 혈통에 속한 사람들로 장막에 거주하는 백성이었으며 그 덕분에 그들이 모든 경우에 적절하지 않은 다른 땅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 거하였더니 거기에 장막에 거하나 본성으로 말미암아 견고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바위에 보금자리를 가졌음이요 강건한 어느 곳에서든지 살 수 있고 견고함이 있는 백성이더라. 발람은 그들이 낭비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들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조상들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를 인정하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이드로와 그의 가족은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며 눈 대신 그들에게가 있었으며 이것은 오랜 후손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한 사람은 자녀의 자녀에게 상속을 위한 신성한 축복을 남깁니다.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덤에 있을 때 우리의 선행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신 친절을 잊어버리시는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날, 가장 먼 날에 기억될 것이며 의인의 부활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고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겐 족속의 조상들이 은혜를 베풀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동시에 아말렉 족속의 조상들이 해한 일을 벌하실 때에 그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가 호의를 수반한다면 왜 그는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는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그의 백성의 사업을 지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는 친절에 대해 보답할 수도 없고 그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 복수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모두를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장막을 옮기기를 원하시니 가서 너희를 그들 중에서 내려가게 하라. 멸망시키는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은 보배로운 것과 천한 것을 구별하시고 진노하시는 날에 세상의 온유한 자를 숨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과 함께 있는 것이 위험하므로 그들 중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의무와 이익이니 우리가 그들의 죄와 재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라.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